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 5장 말씀은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자, 유출이 있는 자, 또 나병한 자,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분리하여 진영 밖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자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법한 것이기 때문에 범법 헌물을 드려서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한 의식을 거친 이후에 다시 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법.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선물이요, 아내는 남편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혼인 언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당사자들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혼인 서약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가정을 더럽히는 가장 큰 원인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평안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약시대의 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가정 안에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하고 평안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이 순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평안한 가정생활은 가정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내의 탈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고 그에게 범법을 행하며, 탈선, 선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 go aside라고 했는데 원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자로 쓰면은 길 바깥으로 나갔다. 그래서 외도라고 부릅니다.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나란히 같이 걸어야 하는 그 길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곁길로 빠져나간 것, 이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그에게 범법을 행하여, 범법이라는 법을 어기는 걸 이야기하죠. 즉 아내가 간음하는 것은 남편에게 범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간음하는 것은 아내에게 범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맺은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어떤 남자가 그녀와 그 사람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웠는데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그녀가 더러워졌으나 그녀를 대적하는 증인도 없고 그녀가 그런 종류의 일로 붙잡히지 아니하였어도, 아내의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남편의 탈선이나 남편의 간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아내가 간음하면 누구하고 갈 것 같아요? 다른 남자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남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탈선했다는 것은 어떤 집안의 그 남편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서는 아내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아내, 남편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녀와 함께 누워. 여자가 바람이 났는데 어떤 남편의 아내가 탈선을 했는데 13절은 어떤 남자가, 그게 남편 아닌 저 어떤 외간 남자가 그녀와 함께 누워. 주어가 남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여자가 프로포즈한 게 아니고요.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안에 가서 그 부모에게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하고 정혼 예물을 바칩니다. 결혼 신청하는 게 남자입니다. 이혼을 할 때도 여자는 이혼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만약 아내에게서 어떤 부정한 것이 발견되어서 함께 살 수가 없을 때는 재판관 앞에 가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신청합니다.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더럽힙니다.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다. 아니면 어디 돌을 던지고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 피해 당하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 같은 것들이 자기 신체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게 되면 그 가정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혼인 언약은 소중한 것입니다. 잠자리, 침소는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녀가 간음을 했더라도 발각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남녀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민수기 5장에 나온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간음을 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녀가 간음한 것이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고 숨겨진 경우에 또 목격자 없고 증인도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로 촉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뭔가 요즘 수상쩍은 그런 면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겠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을 경우 또 혹은 했다고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는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질투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실제 아내가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영은 남편의 그 속에 있는 남편의 몸과 남편의 혼과 남편의 영, 그 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come upon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come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있는 것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이 come입니다. 내 영이 저기로 떠났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 질투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질투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로 인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남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어떤 심리 상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질투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 질투를 할까요? 그냥 아내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질투를 안 합니다. 뭐 하거나 말거나 그래 당신 인생 당신 알아서 사시오 하고 내팽개쳐 두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가 자기를 두고 탈선을 했다고 하면은 질투가 일어납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아내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질투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뭐 조금만 수상한 일을 하거나 조금만 의심스러운 게 있어도 말이나 태도에서 날이 서게 되고 피차 다 압니다. 왜 이러는지.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너무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가정 안에서 간음이 이 가정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간음을 했을 거라고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역시 자기 마음을 더럽히고 또 가정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 됩니다.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아래쪽에 예루살렘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 취급합니다. 개처럼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이방인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려면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남하여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다시 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 땅 밟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나다닙니다. 올라갈 때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있는 동네로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와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한 번은 사마리아 마을로 이제 가는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알고 길을 안 열어줍니다. 우리 마을 통과 못하게 딱 마을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하고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성질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마을을 불사르게 할까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예언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를 잡아온 50인 대장과 그 50명을 불살랐던 것을 떠오르고 이 마음속에서 이게 분노가 차올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 영은 그들 영은 영혼 몸 다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 어디 뭐 영이 빠져나가거나 한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미워요. 괘씸해요. 우리 예수님 가시는데 길도 안 비켜주고 분노가 침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또 누군가를 의심할 때, 질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건전한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로 인해 질투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실제로 간음을 하여 더러워진 경우가 있고 또 아내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있고 증인이 본 목격자가 있고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이 아래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간음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안고 있으면 남편이 끙끙 혼자서 고민만 하고 뭔가 수상한데 뭐라고 증거 내놓으라면 내놓을 증거는 없고 답답해가지고 계속 의심만 품고 있으면 이 부부 사이가 서로 멀어집니다. 남편이 또 자기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 아내가 또 왜 모르겠습니까? 아내는 자기가 결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남편이 밉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증거를 내놓아라. 또 이거 입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은 내가 뭘 했다.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면은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둘 다 답답한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가정이 굳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주 앞으로 나아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어떤 때요?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 음식 1에바의 10분의 1을 그녀의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은 질투의 헌물이요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불법을 기억나게 하는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가정에 일어나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다룰 뿐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목회자에게 부부간의 문제로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저는 그런 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을까 그런 문제라든지 과연 이게 가정에서 죄인가 죄 아닌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상담이라면 해드리는데 남의 집안에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내밀한 일은 목회자가 알 필요도 없고 목회자가 그거 알고 다루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가정은 목회자 얼굴 볼 낯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다루어야 할 것은 부부 사이에 이런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어떤 문제, 죄의 문제가 있거나 뭔가 건전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님 사실은요 이 여자가 최근에 들어서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 일치 안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여자가 뭘 했는지 목격자가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물도 없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사장에게 가타부터 자기와의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사장 앞에 헌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물입니다. 보리 음식 10분의 1 에바, 보리로 만든 빵이라든지 보리가루 이런 것들 가지고 가는데 기름을 붓지도 않고 그 위에 유향을 두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음식 헌물에는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불로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음식 헌물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그 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니라 좀 처절한 일,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그런 일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질투의 헌물입니다. 불법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는 헌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의 상징, 감사의 상징인 기름과 유향을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부정하네, 이 여자는 순결하네, 그걸 판결할 능력이 있느냐? 제사장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의심과 질투를 다룹니다. 이 가정의 내밀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의 의심과 질투, 그리고 결백을 인정받기 원하는 이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뤄줍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우고, 실은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만나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후 절차들을 진행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그녀를 주 앞에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 속에 넣고, 자, 질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물은 무슨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성수가 아니고요. 성소, 성막 안에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물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물입니다. 번제단 그 옆쪽에 보면요, 노수로 만든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놋바다. 바다라는 것은 저기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가 아니고요. 물들이 많이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니라. 창세기 말씀처럼 물을 많이 모아둔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 놋바다에서 물을 취해가지고 질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 물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습니다. 흙먼지를 집어넣습니다. 원래 이 성소 입구에 있는 놋바다에 들어있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 멀쩡한 물에다가 바닥에 있는 이 흙먼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오염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순결이 더럽혀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이 더러운 물, 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부정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물이 나한테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로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고 남편에게 숨기고 있는 그 부끄러운 은밀한 그 부정한 일이 있으면은 아마 이 앞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감히 그 저주를 명하는 그 물을 마실 만한 용기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그런 불안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낸다든지 그런 방식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18절에서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헌물, 곧 질투의 헌물을 그녀의 두 손에 두고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여인의 머리를 드러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에 이 베일을 쓰는데 그 베일을 벗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게 하고 질투의 헌물은 그녀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둔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녀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녀에게 명하여 맹세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어떤 남자도 너와 함께 누운 적이 없고 또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와 더불어 부정한 대로 탈선하지 아니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쓴물에서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리라. 즉 이 오염된 물, 성소 바닥에 그 흙먼지가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마실지라도 이 여인이 순결하다면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자와 함께 누워 내 몸을 더럽혔으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로 탈선하여 딴 남자와 누워서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만약 여인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명하여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주께서 내 넙적다리를 썩게 하고 내 배를 붓게 하사 너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인이 이 저주의 맹세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자기에게 부정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와 같은 벌, 넙죽다리가 썩고 배가 붓게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께로부터 그런 형벌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제사장이 말하는 그 저주의 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그 말이 참 복된 말씀이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주의 내용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는 그 맹세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저주의 물을 여인이 마시게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뒤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 헌물을 취하여 그 헌물을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 위에 들이대. 제사장의 손에는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들려 있고요, 여인의 손에는 질투의 헌물이 들어 있습니다. 맹세를 한다면은 맹세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질투의 헌물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26절에 나온 것처럼 그 헌물 중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보리 음식이죠, 한 움큼을 취하여 제단 위에 태우고 그 뒤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를 기록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일으키는 그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물 그 자체에 어떤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저주의 물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물, 거기에 성막바닥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저 흙, 먼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 저주로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한 내용을 책에 기록을 합니다. 뭘로 기록하겠어요? 잉크 찍어가지고 책에다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책에 쓰고 그 쓴 물로 그 글자들을 지웁니다. 당시에는 이 우리와 같은 이런 펄프로 돼 있는 이런 종이책이 아니고요. 책이라고 하면 두루마리 책을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가죽에 잉크로 저주의 글, 넙죽다리가 썩게 되어도 괜찮고 내 배가 붓게 되어도 괜찮고 내가 만약 부정하다면 이웃에게 저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의 맹세를 이 책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쓴 물로 그 글자들을 지운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저주의 물로 지운다고 했는데, 즉 쉽게 말하면 이 두루마리를 그 흙먼지가 들어간 거기에다 이제 빠는 겁니다. 그럼 글자가 지워져 가지고 글자를 구성하고 있던 잉크 자국이 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 안에 뭐 들어갔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흙 먼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잉크로 쓴 저주의 글을 그 물에서 빨아가지고 책의 내용을 지웠으니까 그 글자, 저주의 글자들이 전부 다 물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좀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 아마 더 진행 못하고 아마 자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줘가지고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전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저주를 기록한 글씨를 이 물에 빨아가지고 그 지은 물을 마시면 저주가 임하느냐, 무슨 이상한 주술 같은 동화책에나 나올 그런 이야기냐 할지 모르는데 그 물 자체가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쓴 물을, 글자를 쓴 물이란 그 쓴 물이 아니고요. bitter, 쓴맛이 나는 그 물을 매개체로 해서 그녀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 과정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해를 입지 않겠지만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은 그녀의 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바닥에 있는 저 흙먼지 끌고 가지고 집어넣고 더러운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잉크 빨아가지고 글자 지운 그 잉크 섞인 물을 마시면 정상적인 사람이 먹어도 배탈 날 겁니다. 아무런 그 간음이나 뭐 그런 거 한 적 없는 사람도 그거 마시면 배탈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은 그런 물을 먹더라도 그가 결백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배탈 설사는 날 수 있지만 뭐 넓적다리가 썩고 그런 일은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넓적다리가 왜 썩습니까? 그거는 그 쓴 물의 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글이 들어가 있는 그 물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서 넓적다리가 썩어 들어가게 하고 배가 붓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질투의 헌물을 제단에 드리고 여인은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순서가 조금 이제 어긋났는데요. 맹세를 한 다음에 저주의 그 쓴 물로 그 글자들을 지우고 그 다음에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주의 맹세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여인이 만약에 남편을 대적하여 범법을 했다면,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웠다면 그녀는 저주의 맹세대로 벌을 받습니다. 만약 여인이 결백하면은 아무 해를 입지 않습니다. 배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맹세와 또 부정을 저지른 혹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에 대한 이 법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다른 어떤 신구약 다른 책에 이것과 연관되는 참고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혹은 이런 일이 만약 있었다 치더라도 이 뭐 저주의 쓴 물을 마셨다고 해서 뭐 배가 붓고 뭐 넓적다리가 썩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만약에 실제 어떤 여자가 부정을 했는데 남편한테 숨기고 있다가 남편의 의심을 사서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이걸 시행했는데 자기는 결코 순결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녀에게 부정이 있었다면 아마 이 기록된 저주대로 저주가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 방식대로
시행한 여자도 없었고 또 이런 저주로 인해 가지고 누가 뭐 넙죽다리가 썩고 배가 부어 가지고 조롱거리, 저주거리가 됐다는 그런 사례들도 없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단 하나도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다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죄를 아마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처벌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저주의 법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법을 보고 알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몸가짐을 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간음을 했는데 현장에서 붙잡혀 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지고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입니다. 왜 이런 질투에 관한 법을 두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저주의 맹세대로 실행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나 의심스러운 일이 있거든 빨리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남편과 아내의 부정 못지않게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게 오해받고 의심 사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제사장에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누가 동네 사람들 저 이스라엘 회중 다 보는데 제 아내가 의심스러워서요. 지금 이거 보리 음식 건물 들고 제사장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집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아내가 만약 탈선해서 몸을 더럽혔다라면 그 경우에는 형벌을 받습니다. 현행범이라면 즉결 처분을 받겠지만 나중에 뭐 증인이나 증거가 드러난다면은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의심하고 또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 아내가 누구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용납 못해가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분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질투에 관한 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법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31절에는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에서 무죄가 될 것이요 이 여인은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가지고 이 의식을 저주의 의식을 시행을 했는데 아내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어디 붓거나 뭐 썩거나 하는 그런 일도 없고 무사하더라. 그러면은 남편 혼자서 의심한 거잖아요. 남편이 잘못했죠. 남편이 잘못했지만 남편은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법에서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무고죄로 역으로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은 가정의 그 평화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러면 아내 막 의심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 아내에 대해 못 믿은 부분이 있으면 아마 집에서 이야기를 해서 해소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해소가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 질투를 했고 또 아내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만약에 그 자기가 탈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저주의 형벌을 고스란히 또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부정한 일이 있으면 자기 불법을 담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 남성 중심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셨고 또 남편은 자신은 물론이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 간음이든 의심이건 다툼이나 분열이 없도록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편에게 이런 의무를 지워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음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 언약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한 그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게 범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연애 시절의 뜨거운 열정이나 감정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식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뜨겁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은 있어야 하고 또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뢰와 책임이라는 겁니다. 옛날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 안 해. 그럼 가정이 깨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하자고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약속한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는 그 믿음 그게 있으면은 연애 감정은 조금 식더라도 가정은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한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오해로 인하여 빚어진 어떤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한 오해나 다툼과 또 의심 같은 것들을 다 가정에서 씻어내고 가정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부도덕한 일이나 혹은 부도덕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오해나 의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 가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의심과 오해를 풀고 또 용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혼인 언약을 중히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또 마음속에 의심이나 질투가 일어날 때에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교회가 또 건강하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